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푸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라 하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의 조서가 도성 수산에 보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어제자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을 둘러싼 그 암살 시도 현장으로부터 그 아수에로 왕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그 이방 땅의 그 바사의 바사의 어떤 그 자리에까지 오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적 사명감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사의 정세가 한 사람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사란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총리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 사실상 바사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는데요. 그는 그의 지위를 통해 모든 대신들 위에 그렇게 군림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대신들은, 그 신하들은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한자어로 말했을 때 이런 상황을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극 보시면 왕 바로 밑에 영의정이라는 지위가 있는데 그런 지위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아래에 있는 아주 그 왕을 제외하면 진짜 오를 수 있는 그 최고 위치까지 다 올라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는 그런 지위를 그 지위에 올라서 모든 대신들을 위해 그렇게 군림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신들은 그렇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만은 그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뭐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나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만이 아각의 후손으로서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결코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모르드게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인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향해서 자신을 이방 땅의 이 나라의 어떤 이 그 관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적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누구에게도 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에서 우상숭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향해서 내가 결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였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모르드게가 하만을 향해서 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이러하고 이것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만은 이 일을 계기로 모르드게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앙심은 모르드게를 넘어서, 모르드게의 한 개인을 넘어서 모르드게의 그 족속, 유대 족속이죠. 이 유대인들 전체를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증오심, 개인을 향한 그 증오심이 이게 날로 이게 확장이 되고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요. 이제 그 음모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수에로 왕을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합니다. 제비는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데요. 하만이 지금 무슨 날을 정하는 겁니까?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 날을 정하려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제이면 가장 좋을까? 최적의 어떤 날이 될까라고 그렇게 정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날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날이 나중에 에스더의 후반부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다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을 얻은 그날로, 위기의 날이었는데 구원을 얻은 그날로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날을 이렇게 부림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념일로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날은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기로 말살하려고 한 그 날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제 아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왕이 그것에 대한 허락,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요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만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그 민족들이 있다면서 그들을 용납하면 무익함으로 조서를 내려 진멸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특정하지 않죠. 그 유다 민족이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만 유다 민족이라고 특정하지 않을 뿐 이런 용어 자체가, 이런 그 말하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미 유다 민족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 아수에로 왕은 여기까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하만은 한 수 더 앞을 보고 이렇게 유다 민족을 간접적으로 언급해서 왕이 나중에 조서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왕님, 내가 갖고 있는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기꺼이 내어 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돈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래, 그 부탁 내가 뭐 총리 대신인데 얼마든지 내가 들어줄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이 은 1만 달란트, 하만이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던 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 달란트가 대략 한 달란트라는 게 우리 달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이제 화폐로 약간 그게 약간 개념이 그렇게 굳어졌지만, 실제적으로 달란트는 이제 부피를 재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부피 규모가 대략 한 34kg 정도의 부피에 해당하거든요. 한 달란트가 이 한 달란트 34kg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은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은 34kg에 해당하는 금액, 그 분량입니다. 여기서 이제 은이 만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만을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kg에 대한 거를 무게로 환산을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342톤이 나오더라고요. 은 342톤입니다. 굉장합니다. 뭐 요만한 은도 사실 좀 결코 저렴하지 않은데, 은이 342톤이 이만큼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제자 은 시세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무려 이 금액이 은 1만 달란트 금액이 우리 지금 그 가치로서 5,122억 2천만 원, 5천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이 당시에도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물을 하만이 지금 뭘 위해서 내어놓는 겁니까?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한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실행비로 기꺼이 그냥 망설이고 약간 주저주저하고 생각해볼 게 약간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얼마든지 내가 이거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죠. 그는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 그 진멸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의 제안을 옳게 여겨서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 은과 그 백성도 하만에게 준다라고 하며, 그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왕의 허락을 얻어낸 이후에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한 그 어떤 그 상황들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는데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의 서기관들이 하만의 명을 따라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 학살에 따른 세부 조서를 각도의 문자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작성하여서 그렇게 왕의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는 것은, 이것은 왕의 명령으로 내려진 것이고 분명한 사실이고 절대 취소되지 않는 확정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조서의 내용은 앞으로 11달 후인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까지도 다 탈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이런 조서가 발표된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보지만 우리는 하만의 유대인 학살 명령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역시 이 일에 이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7절에서 하만 일당은 유다민족 말살 일자를 뽑아서 날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날을 받았는데 바로 내일 학살하자라고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날을 받았는데 앞으로 11개월 뒤로 날을 받은 겁니다. 11개월에 그 텀이 있죠. 사이에 기간이 있습니다. 유예의 기간이 있습니다. 곧바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11개월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하만에 의해서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만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저 눈에 가신 유대인들 빨리 없애야지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의 그런 성품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날짜가 바로 내일이라도 할 말이 없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받았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 11개월 뒤로 하는 겁니다. 하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인 관점에서 굳이 11개월이나 기다릴 필요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상당히 긴 시간을 생각보다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하만의 계획 안에서도 당신의 크신 섭리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만은 측근들과 작당을 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는 계획을 그렇게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서둘러 그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분명히 서둘러 계획을 진행시켰는데 제비를 뽑아 날을 결정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준비를 다 하면 뭐합니까? 실행할 날이 중요한데 실행할 날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바로가 아니라 당장 내일 바로가 아니라 11개월 뒤라고 그렇게 잡힌 겁니다. 이것이 유다인에게는 분명 이제 우리 11개월 뒤면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드는 잔인한 날들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유다인들은 물론 평소에 유다인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실은 근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내가 유다인들에게 평소에 잘해주었던 그걸 가지고 또 나까지 곤란에 빠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까지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만 보면 하만의 계획은 이렇게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하만의 계획은 분명히 아주 성공적이고 이제 이렇게만 되면 날이 11개월 뒤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가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것은 취소되지 않으니 11개월 뒤면 저 유대인들은 멸망할 처지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겠구나 라고 그렇게
하만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만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이제 확정되었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이제 내 계획대로 다 되었다, 다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고통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 대한 태도를 진지하게 만드시고 그들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 속에서 하만은 결국에 실패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 3장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 자체는 참으로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으로 암담하고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가 모든 것을 성공시키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에스더 3장에서 이 이야기가 에스더 3장 오늘 본문 이 상황 가운데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지만 아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 인생 역시 지금 악인의 형통이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붙드시는 의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그 계략을 꾸미고 왕의 조서를 받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하만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그렇게 이 일들을 진행시키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모든 그 일에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꽉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만이 나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냐라고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에 어떤 연약함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영광의 소리를 높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경로행사를 진행합니다. 지금 날씨가 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